저희 교회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 또 시편 4편 책갈피를 해 놓으시면 편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쫄며 문제하지말지어다. 잘되고 시기에 말하고 장담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주셨으며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24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쁨 마음으로 여호와 기리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주님 따라 십자가 지며 사는 삶이 천국의 기쁨을 알려주셨는데 그런 천국의 백성된 삶을 한 주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셨듯이 복된 이 시간도 은혜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지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욕망과 고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희에게 사랑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삶을 구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최영민 목사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주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감사 찬송 14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살아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주보 설교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5번째 변명이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너희가 나를 고소했지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자신을 복음을 변명하였습니다. 내가 전한 것이라곤 성경 말씀밖에 없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것, 그것을 전하였다. 그리고 나는 회개를 전하였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이단이 아니다. 회개하라. 구약 선지자들이 목소리 높여 외쳤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는 성경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다. 바울의 5번째 변명, 회개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보 뒷면을 보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이 익숙하게 해주려고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정아가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서 오늘 좀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3가지는 무엇이라고 바울이 증언했습니까? 1번 정아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등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나는 전하였다. 2번 또 정아 읽어주세요. 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53장 12절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우리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죠.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부활과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아 마지막 3번도 읽어주세요. 성경에 예수께서 빛이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를 전하였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하셨다는 것을 나는 증언할 뿐이지 내 사상이나 내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빛을 비춰 주셨습니까? 우리 1번 우리 정한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정한이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었어요. 예수께서는 어떤 빛이냐? 진리의 빛이시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를 비춰주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게 된다. 예전에는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까 아, 이것이 죄악된 삶이었구나. 이것이 어둠의 모습이었구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기 때문에 아, 저것은 거짓이구나, 저것은 죄악이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이구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정우가 2번 읽어주세요. 예, 큰 소리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빛이시다. 그렇게 스스로 알려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매여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던 불쌍한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태양빛이 비치면 좀벌레, 쌀벌레들이 다 사라지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듯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그 죄악된 마음, 탐욕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3번 정민이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민이도 잘 읽어줬습니다. 기업,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것, 천국에서 영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 이후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삶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로구나.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천국의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니까 회개해야죠. 예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노릇, 미움의 종노릇, 불평과 원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예수께서 생명의 빛을 딱 비춰주시니 우리 마음에 죄악이 물러가고, 또 식물들이 탄소 동화장약으로 양분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몸속에 비타민이 생성되고, 그런 것처럼 새 힘을 얻어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 천국의 기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께서 그것을 내 마음에 비춰주셨으니 성도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가로 잘 메모해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회개는 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은 먼저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인정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고 죄를 알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자 그것이 합당한 회개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 사과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악인들은 절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소위 물타기라는 것을 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아주 시커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하얗게 보이도록 물을 섞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어떤 경우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은 자신의 죄는 별것이 아니다. 자신의 때에 변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의인들은, 성도들은 악인들과 달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죄성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곧 그 죄를 깨닫고 내가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구나. 정말 이 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았구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죄를 흐리는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께서는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나는 이까짓 것도 참지 못한단 말인가. 예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다. 성경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요. 회개에 합당한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죄를 시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산다. 그렇게 자만하며 말하죠. 나는 부모에게 효도한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을 외면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잘 모른다. 그러나 의인들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죄를 시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로구나.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그걸 알죠. 예수께서 미움이 살인이다. 형제에게 욕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살인이다. 예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법의 뜻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 내 마음가짐은 내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이것은 살인죄와 똑같다. 이 미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분노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죄를 시인할 수 있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너무 힘들구나. 친구들과 비교하면 나도 친구들만큼 하는데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부모를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만하면 잘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물타기 하는 행동이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하나님의 법의 그 속뜻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그 뜻을 이해한다면 나는 그래도 부족하다. 나는 더 순종해야 된다. 다윗은 사울과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울의 핍박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중에 성경을 한 3곳 찾으려고 하는데 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한 해니까 좀 성경 말씀을 익숙하게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3절 보면 우리 찾았으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편 51편 3절 자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죄가를 안다 그랬습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죄를 시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다. 회개의 시작이다. 회개에 합당한 일은 무엇이냐? 나는 내 죄를 안다. 나는 내 허물을 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자신의 손에 때가 묻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깜깜하기 때문이죠. 빛을 비춰주셔야만 내 손에 더러운 게 많이 묻었구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 내 마음속에도 얼룩이 있었구나. 비로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손에 묻은 때뿐만 아니라 마음의 얼룩까지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죄가를 안다. 죄를 시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우선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 주셔서 내 마음의 얼룩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아직도 얼룩진 것이 있다.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은 무엇인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는 것이 지성적인 측면이라면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감정의 측면이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죄를 시인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그 죄악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악된 마음 고쳐 주옵소서. 이 자신의 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죄를 깨닫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구나. 애통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도대체 몇십 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니 세상의 문제가 아니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요, 바로 내 마음의 문제구나. 하나님, 언제까지 저는 이 죄악된 마음에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죄의 노예로 정말 이 원망과 분노에 휩싸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언제까지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얼룩진 마음을 갖고 방황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합당한 회개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죄를 시인하지 않고 죄를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이 내면을 관계한다는 것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죄악된 마음에서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 몸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서 슬퍼하는 일에도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죄를 고백하며 살죠. 왜?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나는 10계명, 이 10계명은 어릴 때는 그냥 쉬운 것 같았는데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10계명에 모든 것이 담겨 있구나.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된 마음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이 얼룩진 마음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께서는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 그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려면 내 마음에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 앞에 몇 장 넘기면 이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춰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회개하지 못하면
이거 회개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 병든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32편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복했다, 고백했다, 내 죄를 아뢰었다. 용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마음이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것은 무슨 허황된 공상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정말 비통하고 이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시면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새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알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것은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32편 3절 눈으로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악인들의 모습이죠.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시인하냐. 죄 짓지 않은데 뭘 자꾸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라고 하냐.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시은음하였다. 내 뼈가 쇠하였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영혼이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경험하였다는 뜻입니다. 4절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너 안 된다, 압박을 하시는 겁니다. 너 회개해야 한다. 너 죄를 인정하고 빨리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죄에 대해서 압박하신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압박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여름날에 모든 게 바짝바짝 말라가듯이 그 인생이 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죄를 고백하였더니 그 마음에 시원한 마음이 찾아왔죠. 천국의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죄를 고백한다는 거 이렇게 기쁜 것이로구나.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숨기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그 분노가, 그 원망이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선은 그 죄악이, 그 병든 마음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막 세상에서도 막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 혈압도 올라가고 건강도 망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도끼가 있고 분함이 있는데 그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냥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압박하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성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죠. 정말 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죄성에 휩싸여서 이러지도 모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막 나를 압박하고 상황으로 압박하고 회개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엔 죄성과 교만이 있어서 내 죄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 그것이 치열하게 막 닿다 보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정말 이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은 다윗의 예처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 천국의 빛,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있다, 내 삶에 고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압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너 병든다. 사람이 네 마음을 고쳐주지 못한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서 네 마음을 고치려면 네 마음은 병들어 죽는다. 네 마음을 고쳐야 한다. 네 마음을 고쳐야 너는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사랑 앞에 네 인생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 사랑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8장 13절, 우리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암송할 말씀인데요. 욥시 잠언 28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네, 잠언 28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악인들처럼 죄를 숨기고 죄에 대해서 물을 타고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슬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해봐야 그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사람 사는 것입니까?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인이 죄를 버리는 것 불가능하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 흑인이 그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얼룩진 털을 변할 수 있느냐? 만일 흑인의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표범의 얼룩무늬가 하얗게 변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 이게 죄구나. 죄라는 것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살인만 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고 형제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그 자체가 바로 살인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 때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를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압박을 주시는지 그 압박을 경험하고 주님, 괴로워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할 때 회개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 흑인이 피부색 변할 수 있냐? 표범이 그 털색을 바꿀 수 있냐? 불가능한 일이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느냐?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척을 할 뿐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척을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죠. 신용만 했구나. 내가 진실하게 뭘 해본 적이 없구나.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들구나.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갈 때 회개란 죄를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일이다. 죄를 버리는 거에 너무 목적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시인하고 죄를 애통해하면 죄는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죄가 없어.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려고 할 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주님,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에 대해 애통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회개의 능력과 회개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고통받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를 시인하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만사가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사옵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믿사오니 환경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다 나를 회개시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온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재정 권사님, 윤은석 집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고 온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버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인생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제 병든 마음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앉으셔서 잠깐 오후 성경 공부 우리 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말씀 두 곳 읽고
또 유인물 잠깐 읽고 헤어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올해는 성경을 많이 읽는 한 해로 목회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 히약벳 요유게.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칠절 같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우리 누가복음 24장. 네, 누가복음 24장 36절. 교회에 머무는 시간에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 또 한 절씩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죽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같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유인물 보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하나님의 예정이다. 알미니안이 5가지 잘못된 교리를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성경의 5가지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희미한 그 글씨 보면 전적 부패, 무조건적 타락,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앞에가 튤립이다 했는데요. 하나님의 여정. 뒷면 넘기셔서 제목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다. 자, 모든 사람 시작.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영원한 죽음과 저주 아래 놓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 속에 내버려 두시고 그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정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실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안에서 범죄한 상태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 아래 놓인 상태다. 자, 오른편 1번 모든 사람은 아담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자, 1번 읽습니다. 자, 시작. 원죄란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입니다. 그래서 유전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원죄를 두 가지, 즉 죄에 대한 책임과 부패한 성품으로 가르칩니다. 도른트 신조의 첫 문장, 즉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다는 선언은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죄책과 죄성을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원죄는 아담의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뇌의 죄, 나의 원초적인 죄.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원죄가 뭐냐?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나의 원초적인 죄, 이게 원죄죠. 그러니까 원죄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유전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전죄는 명확하니까 유전된 나의 죄. 원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책임이 있다.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형벌을 받은 상태로 태어나죠. 그리고 부패한 성품,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원죄는 뭐냐? 죄책과 죄성입니다.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났고 내 안에 부패한 성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 무슨 말이냐?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죄책과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죄의 책임과 그 죄성, 부패한 성품을 갖고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2번 읽으면 시작.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원죄를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었다 그리고 사망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과거형으로 과거의 순간적 동작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이 현재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죄를 지었고 이미 죽었다는 뜻으로 원죄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도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와 그 죄책으로 인한 죽음의 형벌을 가르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었다. 사망이 이미 이르렀다. 과거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죽었고 언제 이르렀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그때 우리도 범죄한 것이고 그때 사망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아담 안에서 죽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 로마서 5장 1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5절 19절 말씀이 원죄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의 죄가 전가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건 뭐 누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도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누가 아담을 우리 대표로 세워달라고 그랬나요? 왜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되어야 되나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읽습니다. 자, 시작.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예수 때문에
생명이 많은 사람이 넘쳤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2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이죠. 예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3번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 되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 주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신 이유는 어둠에서 죄로 이동하라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동하라고, 죄를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라고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한 주간 회개에 열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안에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자, 지난주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외우신 분들만 읽습니다. 자, 외웁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금주에 암송할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 저녁 시간에 한 번씩만 읽어도 뭐 아이들은 머릿속에 잘 심겨지게 되니까 꼭 식사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자녀들 마음속에 새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 때문에 짧게나마 오후 예배 드리고 헤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힘입어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